자, 그래서 의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가 사람에게 들어와야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말씀하는 내용이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들하고 똑같아, 다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대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하는데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만 의인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죄의 분량과 어떤 질에 의해서 죄가 크고 많고,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죄가 적으면은 또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크고 죄의 분량이 필요가 없어. 질도 필요가 없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해 드리면은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분이 인도해 가고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예 찍어서 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근데 주인은 또 거기다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한답니다. 뭔가 자꾸 자기 행위로 깨끗해지려고, 정결하게 해주려고, 내가 뭔가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한다.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바로 밑에는 또 뭘 하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것을 풀어주잖아요. 그것도 안식이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적인 그 차원에서 모든 삶을 네 스스로 깨끗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 그건 아니야. 이거 봐라. 18년 동안이나 자기도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애를 썼겠느냐. 내가 와서 이렇게 풀어주니까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걸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씩씩하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살려면은 자기의 몸을 들여주신 몸으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그게 활력 있는 삶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때가 될 때까지 앞에서 내가 다람쥐의 저기를 하면서 근데 잘 때도 있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거름을 주고 노력을 한다면 농부가 씨를 심고 가꾸고 해야 또 가을에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도 똑같아요. 때가 돼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급해갖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 자, 뒤로 또 넘어갑니다. 봅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너는 의다, 의로운 삶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3장 오늘 본문 내용 속에 20절 22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를 자기 속에 채워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예수가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꾸 없이 하고 그분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뭐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빌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활력있게. 자,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양의 문이다. 성전의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안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그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게 그렇죠. 종교 생활에 대한 것을 내가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새 사람으로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자기 몸을 불살라 드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요.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거기에 순복되어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내 몸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 사람하고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확연하게 다르겠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생각과 삶과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생각과 삶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냥 알 수 있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그 하나님 앞에 반영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라지겠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분에 의해서 끌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거예요. 한다. 어떤 특별한 어떤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육으로 본 게 어떤 조상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사람은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없고 죄인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벌써 딱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돼요?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놨는데.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행하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내가 또 띄우자면 본문 내용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렇게 그런 변을 당한 줄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면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이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삶으로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고 이게 지금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 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저기 할 수 있겠어요?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그분에게 기도로 드려지는 몸으로 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손하고 새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WCC라고 지금은 이제 몇 년이 흘러버리니까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통합책이니 뭐 순복음 교단이 다 WCC에 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교단이 뭐예요? 유일하게 지금 이제 합동측, 뭐 주류측이다. 그 저기만 안 들어가 있어요. 이 회의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목사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지. 이 WCC가 그렇잖아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설교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내 형제를 이웃처럼 사랑합시다. 이런 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들의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팔을 펴서 내가 있는 것을 모든 형제들에게 나누며 삽시다. 이런 거예요. 특히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가, 공산당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골고루 나누어서 똑같이 크고 작은 것 없이 나누어서 같이 똑같이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좋지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면 뭐냐고요.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진짜 예수로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뭘 안 챙기래요. 뭐 남보다 더 막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이 그냥 높이 하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그분이 갖게 하면 갖고 없게 하면 없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럴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뒤에 가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지멋대로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 이게 보상심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그런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아닙니다. 이게 WCC에서 말하는 것들이요. 종교 혼합주의. 불교도 좋아.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저기 오는 거 보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자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넘어갑시다. 그 죄인된 사람이 의를 행하자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지만은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WCC가. 뭘 하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삶 자체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대장 해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칭찬받아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꾸 뭔가를 좀 우월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없이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렇다고 말해요.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흙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우리 예수로 지배를 받고 산 사람도 끊임없이 그것이 나와.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덮어버려.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아. 죄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직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 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냥 죽겠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겠어요?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 목사는 그러거든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그냥 답답할지라네요. 예수님도 답답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거잖아.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살아도 주요, 죽어도 주요, 먹어도 주요, 먹지 않아도 주요, 부자도 주요, 가난해도 주요,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도 참 너는 감사하는구나.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던가 모르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은 그는 분명 그가 그 안에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야무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죽은 자를 살려내버리고 병자도 고쳐버리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교주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막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요즘들은 안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요.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게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처음 사람, 세례라는 거 처음 사람 죽는다 그랬죠? 세례라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물 속에다 그냥 온몸을 확 집어넣어버려요. 확 집어넣어갖고 건져내.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자기를 포기한 자는, 믿고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린 자는,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거짓 선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거짓 선생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이 바라는 것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럼 그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빙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예수님의 뭐 은혜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와 몰려다니고, 옛날도 그랬어요. 그런 것을 조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 뭐예요? 그들이 다 거짓 선생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어떡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가르친다. 그들은 헛된 희망이라는 게 어떤 걸 헛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헛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 것이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떤 재앙도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가 천국 만들어버려. 자기가 기도해보면 다 이루어져 버려.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웠다 그냥 폐했다 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인 걸 아세요? 안 그래요. 자기 기도는 다 들어준다. 그게 발람이었는지 거예요. 발람.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도 발람을 저기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집 쳐들어오는데 저거 좀 저주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왕도 발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걸 알거든요. 세상에 유명해졌다고 말씀해요. 그게 발람이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발라. 아닌가 말고.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탈을 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탈을 썼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저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이요. 사람의 행위는 악이고 그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욥기서를 봅니다.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욥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했단 말씀이다. 그 욥의 세 친구가 라고 그러죠. 욥이 그냥 욥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욥기 보면 욥은 당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왕이었어요. 당대에 그 지역에 그야말로 왕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탁 서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 두루 다녀서 여기저기 돌아서 다녀서 왔나요? 그러니까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 종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까 그러죠. 한번 모든 것을 다 취해버리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해버릴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욥기를 잘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종교인이 아닌 신과 잘 알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과 욥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걸 알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다 뺏어봐라.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까지도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예요? 조금만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을 배반해 보려고 그래요. 욥은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병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욥은 그거잖아요. 기와장으로 득 긁을 정도로. 네, 여러분들 믿는 믿음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확고하게 이루어진 삶이 될 때에만 욥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하신 일만 의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욥의 말은 그런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사실은 의로운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의로울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죠.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2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사도는 꽁꽁 이제 유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배시켜 나가는 과정에 풍랑이 와가지고 배들이 그냥 완전히 파동을 치니까 배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 뭐 군병들 뿐만이 아니라 다 두려워 떤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도 너희들이 생명은 다 지장이 없을 테니까 염려지 말아라. 그런데 가다가 조그마한 섬에 이제 딱 도착하는 거예요. 걸려, 배가. 거기는 이제 무인도로서 그야말로 식인종들이 살았던 것 같아. 지금으로 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다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맞아들인단 말이야. 맞아가지고 저 사람들 죽겠다. 근데 그때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불 피우려고 나무 한 달을 탁 집어다가 이렇게 불에다 갖다 탁 놨는데, 사도 바울의 손에 맹독이 있는 독사가 꽉 물고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다 불에다 털털털털 떨어버렸는데,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이제 곧 죽겠다. 부어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 6절에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기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려 생각하여 말하는데, 야, 저 사람 신이다. 저 독사한테 물린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교주가 되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나만 같아도,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를 섬겨, 이렇게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다 떠들어갖고, 장만조 목사는 독약을 마셨는데 내가 저기 줬는데 안 죽더라. 막 뭔 기적이 나타나고 막 무엇이 나타나고 막 그러더라. 그러면 막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 다 와보네. 이제 저바 터져갖고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저 여의도 광장으로 가야 돼요. 청와대는 전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못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단 말씀이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감싸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라고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설령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막 교주 삼으려고 한 사람을 막 하려고 했어야 되겠어요. 애써 그냥 정념이 떨어지게 막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교주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교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갑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래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99마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유대민족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내가 찾으러 왔지, 너희들은 믿거나 말거나 냅둬. 그럼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그러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100명, 1000명이 모이는 곳에서 한 명 뽑아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삶 자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장 목사는 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왜 회개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율법을 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들이에요.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속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한다 치고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가 교주되어 가고 자기가 저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뤘다. 그리고 예수께서 늘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겉으로 믿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처절하게 자기도 죽어지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심, 예수가 사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있다.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현재 희생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이 희생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희생되어지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처음 사람인 자신은 죽은 자요 생명이신 예수 다시가 그분이 들어와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만이 그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